갈라디아서 강해를 지난주일 시작했는데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본문을 읽으니까 목사님 실수하셨나 이렇게 혹시 한두 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일 짧은 본문이지만 꼭 설명해야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한 가지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야 됩니다. 잠깐 한번 복습 겸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 우리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죠. 소위 거짓 선생들을 유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뭐 바울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바울을 공격하는데 야, 그 사람 가짜야 가짜. 누가 뭐 사도라고 했나? 자칭 사도야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문제는 바울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사도에서 추락을 시켜버리면 뭐가 문제됩니까?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훼손이 돼버려요. 그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했다며, 라이센스도 없다며 이러고 복음까지 추락을 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뭐 변론 아닌 뭐라고 할까요?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도됐다. Not from, not by, only by 그런 표현을 1절부터 썼다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나누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평강은 너무너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없어서 안 됩니다. 마치 공기 같고 물 같은 거예요. 은혜가 공기라면 평강은 물이에요. 우리는 공기야 너무 고맙다, 물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 헉헉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요, 공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산소는 생명이에요. 정말 꼭 무슨 저 중동 지방을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집에서 정말 버튼만 누르면 찬물,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물과 공기 같은 이 은혜와 평강.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다 아시겠지만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은혜와 평강이 어디가 발원지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대로 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뭐 백화점 가서 명품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을 들여서 뭘 이렇게 보석 사오듯이 사올 수 있는 게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그냥 뭐 사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고 뭐 동의가 되네 하는 이 말빨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지난 주일도 제가 강조했지만
한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사건이 좌우해요. 성경의 말씀은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의 그 삶이 뭐 치유든 무슨 이적이든 예수님의 기도든 이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고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막 이것만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신 소위 예수님 사건. 제가 예수님 사건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가끔 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내내 예수 사건에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거 3절에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나? 무슨 뭐가 깔려 있나? 선이 깔려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 이 복음은, 은혜와 평강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뭐 어쩌겠노, 뭐 그래도 그런 대로 또 살아야지,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겠지, 이런 위로하는 정도의 말과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정도 파워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내가 처음 받은 것이 언젠가,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처음 누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평강을 가능하도록 만든 이 역사적 사건을 사도 바울이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것이 과연 실체가 뭔가, 그 역사적 사건이 뭔가를 4절에 여러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4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또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전 6장 전체에서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심장입니다. 아니 뭐길래,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당연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뭐 내가 믿지, 내가 세례 받을 때도 그거 믿는다고 고백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사건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4절 본문이 헬라어, 그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의 번역과는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헬라 성경에는 이게 먼저 나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몸을 주셨다. 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순서가 우리 말과는요 반대. 물론 영어도 보면 거의 문장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헬라의 이 원어 성경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오늘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경 4절, 우리 성경의 끝부분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심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실까?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다고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아무 기여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을 기록한 이 신구약 성경이 사실 이스라엘 정사거든요. 이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의 결론은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3월 달부터는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그 통전적인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의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귀납적인 연구가 있고 또 연역적인 연구가 있는데 크로스웨이는 약간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전적인 성경을 전체로 보고 몇 장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술의 문명의 발달을 보십시오. 와, 정말 경탄스러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지? 놀라운. 오늘날 챗 GPT 이런 거 보십시오. 온 세계의 지식을 다 망라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지식, 지혜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의료의 기술을 보십시오. 특히 우리 K의료, 그 심장 수술하고요, 콩팥 수술하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밀하게 혈관 한 가닥 한 가닥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말 얘기가,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 문제의 뿌리가 죄입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이걸 뭘 좀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그게 원죄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영역을 심각하게 깨뜨렸습니다. 훼손시킨 거, 훼손된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어요. 후렌다가 찌그러지든지 범퍼가 범퍼 깨진 거야 갈면 되는데 막 문짝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폐차할 때까지 그냥 펴지겠지 10년 지나면 1년 지나면 펴지겠지. 그렇습니까? 그걸요 손보지 않는 한은 녹슬고 막 이게 페인트 벗겨지고 그 위에 벌개지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뭔가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대단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기술의 축적을 이루고 대단한 의료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수사도 여전히 고독합니다.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충동 하나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좀 뭔가 이게 선진국 대반열에 올라가고 이러면 분노 같은 거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잡아주기, 이게 어떤 원시 시대의 얘기입니까? 오늘날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탐욕 하나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이 율법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이걸 주님이 대신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어요. 죄가 우리 삶에 가지고 온 모든 비참과 불행을 전부 자신의 몸으로 다 체휼하셔서 겪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표현되고 기록된 구절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시대 아직 8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다 라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완전히 100% 전부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이 사실을 깨달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 사랑하고 꾸미는 것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내가 영접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 복된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열렸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간에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네. 우리를 건지신 것이 내가 잘나서,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야, 얘 좀 건져 놓으면 앞으로 좀 똘똘해서 쓸모 있겠어. 야, 뭔가 좀 뭐라도 하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본래는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과 이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이 악한 겁니까? 우주 만물이 모든 원소 하나하나에게까지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사상이에요. 신념이에요. 왜곡된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여러분 유럽의 르네상스가 그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그러는데 거기서 좀 탈피해보자. 우리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좀 과학적으로 생겨난 사상, 신념, 이 가치관이 악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 가치관, 사상, 신념,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가 왜곡시켜 놓은 구조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 때문에 흥거러진 모든 질서로부터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신. 또 이 마귀를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 귀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질서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악한 질서, 세상의 어떤 구조, 이 세상적 세속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 이런 방법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나의 친백성이구나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만세전부터 계획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중하고 놀랍고 오묘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서는, 우리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오늘날도. 우리는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충돌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멍청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부딪힘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언제요? 몇 년 전에요? 네. 어쩌다 마주친 겁니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억지로 또는 뭐 어쩔 수 없어. 야, 그래도 뭐 다 썩고 다 망가뜨린, 그래도 조금 낫네. 이거 이래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여러분 나를 마음에 품으셨다. 네? 세상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에요. 아, 그 말씀이 그거구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보세요. 곧 언제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너 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아니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 벌써 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신 거예요. 응?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5절까지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친백성 되게 하시. 놀라운 은혜죠. 창세전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죄는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이 땅을 살면서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니고요,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죄는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뭐 차 찌그러진 얘기했지만 찌그러져서 그 세월 지나가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도 대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악하고 중한 중병이고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했지만 우리 사람의 내면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온갖 기술과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났지만 또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나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비춰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예수님 사건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심을 입어서 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영광을 돌릴 수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악함입니다. 사람의 악함은 자기 자랑, 자기 권세, 자기를 높이는 것, 혹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높이는, 자신에게 덕을 주는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금방 사람을 비난합니다. 실컷 높이고 나면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는 듯 욕설과 저주와 판단과 심판을 퍼붓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이 땅의 인류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평강을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받아서 합시다. 영광은 내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명예심에 실족하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그저 보호하고, 아끼고,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을 영화롭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분명한 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십자가의 영향력을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오늘 아침 십자가의 사랑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신다니까 평강을 누리게 됨을 그저 기뻐하고 유익하구나, 나쁘지 않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주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은 그 실체가 어디에 뿌리를 두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나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결단코 저희들이 고개를 쳐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미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궤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